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성도 이전에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흔히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멤버십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인들, 그 교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공통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고백은 교원이라고 한다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인격적인 고백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고백인가라는 것을 먼저 구분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실제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정말 그게 사실인가, 리얼리티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게 만들고, 그것이 구별되고 구분되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느 좌표에 속해 있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지, 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게 확증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이 고백이 참인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고백이었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삐끗거리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주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리스도께 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또 그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소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포인트, 주님께서 우리를 예뻐 여기신 그 지점이 속함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속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 입장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단어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 결합되었다라고 보면 더 정확해요. 결합되었다. 속했다라는 것은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생활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어떤 구성원에 속해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속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소속감보다 좀 더 진하게 뭐라 그럴까, 강도를 높여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연대의식, 뭐 이런 걸 거예요. 연대의식. 근데 이 연대의식보다 더 강한 게 결합한 거잖아요. 결합한 거. 이런 성향들을 좀 이야기하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그룹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속감의 어떤 농도를 이야기할 때 경향성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어. 그런데 그 경향보다 더 높은 강도를 띠는 것이 성향이에요. 성향.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어떤 소속감을 나타낼 때에는 주의, 이즘, 이러이러한 주의야 얘기하잖아요. 무슨 주의 할 때 이즘. 세계관이 같다, 그 뜻이에요. 사상이 같다. 그 사람의 사상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대의식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연대의식은 무엇이 있는 거니?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가득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생각에 가득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득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 보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뭐 사상, 세계관, 어떤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속력이 강하겠죠. 목적의식이 강하겠죠. 추구하는 방향이 같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기준이 나와요.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지 않았지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아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뭐하라? 분별하래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성도를 분별할 때 그 분별의 기준점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에 속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속지 않아요. 성도라고 한다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영에 속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겠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귀에 쩍쩍 달라붙은 말씀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인지 분별의 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열려지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분별점이 무엇이냐 하면 2절 봅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 전에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치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고백하지요.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인 고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고백이 실제 고백. 그 실제의 고백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4절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다 봅시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줄 그어놓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는 너희 안에 네모쳐 놓고요. 너희 안에. 그리고 또 이어서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줄 그어놓으세요.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기준은 성육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육신,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 고백한다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은 4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을 이기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 추종하는 세력을 이겨야만 돼. 이겨야만. 근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인고니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싸운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 마귀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 것을 왜 적어놨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마귀가 싸우게 되어지면 이것은 싸운다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를 이긴다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인고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이유는 너희 안에 누구 안에? 성도 안에 계신 이예요. 성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와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개념은 직접적인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도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 안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님 안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내 안에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내 무엇에 은총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게 너희 안에 계시니, 이게 내 안에 무엇이 크냐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큰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겼다, 이 뜻은 무엇인고니 내 마음 안에서 원수 마귀가 하는 짓보다, 생각보다, 가치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 거니 내 안에 하나님이 크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뭐라 그럴까, 그 인격적인 고백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에만 뭐라 그럴까,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이 된다. 그 뜻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 예전에 그 유명한 카피 중에 하나가 내 마음 안에 더 있다. 그 연속극 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더 있다. 내 마음 안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 돈 추구해요. 당연히 추구하죠. 내 마음 안에 성공이 있으면요, 성공 추구해요. 당연히 추구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 있으면요, 그 욕구를 향하여 달려가거든요. 어긋나면요, 그때 갈등을 일으켜요.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아파해요. 그것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루어갈 수 없는 난관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어떠한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크신가, 컸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그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겼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추구하고 성공 욕구가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크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이겼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것 보고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표시이다. 아멘. 이걸 염두에 두고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지방 탐방을 좀 다녀왔잖아요. 진주하고 그리고 남해하고 하동을 다녀왔어요. 원래 처음에 갈 때 진주에도 교회가 있고 남해에도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진주를 들렸던 이유는 진주에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주에는 냉면이 있어서 진주 냉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와, 제가 찬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육전하고 같이 먹는데 와, 무슨 냉면이 이러냐.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가시거들랑 냉면을 꼭 드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주는 지나가는 코스였어요. 목사님 냉면 대접하고 싶어서 갔던 코스였고, 또 남해도 제가 이제 처음 가봤는데 와,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구석구석 참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여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다니지는 못했는데 참 아름다운 곳 맞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놀라워요. 저도 주님께 주신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즐겨하는 취미 생활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제 취미 생활은 잔디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것을 한 30cm만 있어도 3시간 놀거든요. 제가 노는 폭이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야생 풀 같은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강아지 풀 같은 거 막 나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한 3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너무 재미있게 놀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넓히려고 그래요. 확 넓혀서 남해를 보게 되니까 넓혀야 되겠다. 내 취미생활이 너무 좁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남해에서 남해대교를 넘어가니까 하동이더라고요. 또 그 밑에 조금 더 넘어 또 다리 하나를 건너가게 되어지면 또 도시를 또 잊어버렸어요. 광양이기도 하고. 남해가 참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해대교를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남해대교에 있는 데가 그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 알지요? 그 자리더라고요.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구노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노량이라는 도시가 그 어촌인데 조그만 어촌이에요. 한 150가구가 살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한 300가구 정도 산다고 소개받고 갔는데, 가서 보게 되어지면 150가구 정도. 그리고 조그만 어촌이니까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아서 지금은 한 110가구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1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그 어촌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150명이 넘어요. 놀래야죠. 100가구 채 좀 넘는데 150여 명이 출석을 한다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가 갔잖아요.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게, 월요일 날 아침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이 되어지면 할머니들이 쭉 교회에 나오셔요.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할머니들이 자기들 동네에 또 싹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는 거니?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 선포한 말씀을 동네에 흩어져서 가까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안 놀랄래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젊은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촌이니까 좀 이렇게
보이기에는 더 훨씬 나이가 드시죠. 들게 보이죠. 저는 술남이 할머니들을 보고 왔어요. 여기에 오면 백곡과 같은 그 왕궁에 있는 시녀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니까 술남이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와,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어지면 이분들이 다시 교회에 와요. 목사님이 보고를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공적인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공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충격이 오더라고요. 충격이. 맞아, 복음에는 연륜이 관계가 없지. 맞아,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하는 거지. 틀림없더라니까요. 세상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계신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신 지가 20년이 가까우더라고요. 가까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자기 고향이래요. 고향인데 고향 중에서 동네인 거죠. 여러분, 자기 동네에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집 자식인 거 알잖아요. 초창기에 왔을 때는 누구야 부르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거라 이렇게. 목사님도 아니야. 얘야 교회 장사 어떠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자라고 해서 교회들이 광고를 냈더니 10여 년 훨씬 전에 냈더니 첫 주에 아무도 안 왔더래요. 너무나 실망스러웠대.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낙심한 것을 일어서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딱 한 분이 나왔대요. 딱 한 분이. 한 분이 나왔는데 또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이름이 딱 한 분이 나왔는데 김매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대요. 제가 2부 때는 막내 이렇게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김매자가 맞아요. 김매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딱 나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였대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나와서 그 목사님 재밌어요. 막 사투도 아주 걸쭉하게 쓰시게 되어지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실제 그 교회의 제자 1호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늘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분들에게 그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커져서 그 인생, 그 존재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면, 그 존재 가운데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신 주님께서 역사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실제 내 마음속에 커져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커져 있을 때 그 어떤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도 남는 힘이 있다. 그걸 실제 한 거죠. 놀랍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한 권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바다장어에다가 장어탕에다가 장어조림에다가 걸쭉하게 먹고 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84세, 3세, 4세 그렇게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동네에 나가서, 정말 진주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오셨대. 치과 치료를 하시는데 만나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바로 누구를 만났으면 뭘 해야 돼? 충만하니까 온통 생각이 그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표현되어지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예배드린 이곳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여긴 좀 쉬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기에 계신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야 돼요. 자신 없죠. 그런데 가장 속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못 속이잖아요. 여기에 계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아멘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냐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그것이 채 있으니까, 세상에 70대, 80대 되어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인되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 커져 있는 것이요, 실제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냐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커져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한 곳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하동이니까 하동하면 제가 생각나는 곳이 박경리 작가의 토지, 그 배경이 되었던 그곳, 그런 곳은 한번 가고 싶잖아요. 그냥 멋삼아서라도 가고 싶잖아요. 거기에 마침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 목사님 오셔서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서 보게 되니까 너무 그 지역이 멋지더라고요. 제가 또 남다른 감성이 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전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가서 어느 녹차바에서 갔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동틀 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안개가 막 이렇게 운무가 막 피어오르는 상황. 그래서 녹차박의 준턱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커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한 2시간 울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우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감이 센 곳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감이 센 곳이 있다고.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라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토지 배경이 되었던 그곳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최판 또 잊어버렸다. 그 계급이 뭐예요? 크게 참판? 최참판 되게 하잖아요. 부자. 거기에요. 그 장소가 거기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럴 것이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나라가 있더라고요. 알프스. 아마 알프스를 가게 되어지면 이런 분위기 아닐까? 하도 하이디 같은 거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그 잔디밭에서 랄랄랄라라고도 돌아다니는 하이디. 군데군데 집이 있고 그림 같은 집이 있고 넓은 초원이 있고 거기가 꼭 그런 분위기예요. 그곳이 분지인데 병풍처럼 산들이 탁 둘러쳐 있는 용이 넓어요. 아늑하게 분지 형태로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게 느껴지는 곳이 참 평화롭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분홍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대체적으로 동네가,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가 좀 온화하대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리고 평화스럽대요. 교회 분위기도 대부분 평화스럽고 나눔이 있고 정이 있고 모든 것이 오케이래요.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실제 그런 분위기에 보니까 와, 이건 특별한 영감이 있다. 나중에 여기에서 한 달 정도 있어도 참 좋겠다.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먹고 살아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고급 녹차를 좀 마셨거든요. 근데 그 녹차가 조그만 것인데 120만 원 이렇게 한대요. 역시 돈은 놀래게 해요, 사람을. 역시 돈은 사람을 놀래게 해요. 120만 원한테 그 조금 이제 그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실제 해서 그걸 먹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돈은 역시 놀래기도 하지만 돈은 맛있기도 해요. 뭔가 맛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또 좋더라고요. 그런 맛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그 평화로운 분위기, 평화로운 정서 있는데 복음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편안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삶이 편안하니까, 삶이 윤택해서 서로가 돕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려온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좋은 면이죠. 좋은 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베풀어 봤을 때 그 베푸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베풀어요. 왜? 기쁘려고. 기쁘다는 것이 좋아서 베푼다라기보다는 그 베풀었던 것이 기쁘기 때문에 베풀게 되어져. 여러분 그 원리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선한 것을 베풀 때 선한 것을 해야 돼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선한 것을 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을 취하고 싶어 사는 일이 더 많아요. 거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음이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촌 그 구노량이라는 거칠고 술남미 할머니들이 계신 곳, 거칠고 그러지만 그곳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그 복음이 넘쳐나는 샘솟는 일어나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 편안함, 그리고 막 뭔가 해야겠다는 생기, 이것과 이쪽은 온화하고 너무 좋았지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복음이 스며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죠.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왕이 되어져 있는가, 실제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밝히 보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이 기준이 된단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옷 입고 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단다. 실제 이것이단다.
너희들이 생각,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가장 커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온 것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란다. 아멘. 그 언어의 시인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시인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준, 가장 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들이 있잖아요.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들. 그 모든 욕구보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가득한 것인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말고 좀 진득하게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마저 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말이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면 사실이거든요. 철학적 질문에 의해서도 이런 명제가 있잖아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는 철학적 명제가 있어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맞아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같이 속한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흘러나오는 말이 있어요. 말. 중심 언어가 있어요. 말. 여러분 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지면 부여된 가치 속에서 계속 의미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주어가 수어가 있으면 그 주어 수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명제가 되어진 이 가치 속에 주어수로 어떤 의미가 주어지면 끝나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지고 커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돈은 좋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요. 돈은 좋다라고 가치를 부여한 명제가 있다고 쳐요. 돈이 좋아 그러면 그거 끝나지 않잖아요. 돈이 좋아 그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좋아 그래? 돈이 좋아? 맞아 돈이 좋지.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돈이 있으면 안전하지 라는 가치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의미가 확장되어져요. 어떻게 확장될까요? 좋으니까 벌어야지. 맞죠? 벌어야지 해서 끝나는가요? 어떻게 하면 벌지? 무엇을 하면 벌지?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실제 실행하는 힘이 확장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지,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조직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있어지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부여된 것이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 와, 주님 오셨어. 맞아. 나 주님과 연합해서 살았어.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해서 주님으로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 끝나요, 관계가. 그리고 다른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거짓이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말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은 반드시, 속한 말은 반드시 확장되어진다. 돈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돈의 확장성, 그 언어의 확장성이 있다니까요. 그것 보고 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확장되어지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하나님 어떻게 교제를 하고 살 것인가? 날마다 생각이 나죠. 하나님 자면서도 꿈꾸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오늘 일어나면서 주님 바라보기에 당연하죠. 내 삶에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다가올 텐데, 근심이 다가올 텐데, 걱정이 다가올 텐데, 이러한저러한 욕구가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말이 빨랐어요? 그래서 아멘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확장되어지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지 못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었는데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돌이키는 시간 갖지요. 무릎 꿇지요. 회복하지요. 다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충만하도록 주님 바라보지요. 이게 언어의 확장성이에요. 그 언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나, 그 언어의 확장성, 중심,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언어가 잘 들려요. 목사님 귀에는. 이중 언어를 사용해도 그 언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속에 깊은 것을 담아놓고 다른 걸 담아내고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속에 있는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언어가 들려요. 언어가 들려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언어가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언어, 구술, 말로 나오는 언어는 이렇게 하지만 속에 있는 언어는 실제 다른 것이구나 볼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좀 영적인 뭐라 그럴까, 기도할므로써 이렇게 채워져야지. 그래서 괴로워요. 목사님 괴로운 거 많은 거 보니까 기도가 안 채워지는 것 같아. 실제 그래, 실제. 그러니까 기도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감당이 잘 안 돼요. 뭐가 감당이 안 될까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중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없이 웃어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중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열려줄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속했다는 의미가, 현대 자동차 다니시는 분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하고 언어를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알아요. 현대 자동차 다니시는 분이 도요타 자동차가 잘 되기를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현대 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은 현대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와, 우리 회사가 저 회사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제품이 나오면 끝나지 않죠. 좋은 생산을 하고 생산되는 것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겠죠. 그렇죠?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도 어느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관한 것들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안다니까요. 하나님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에 대한, 그 주님과 관계되어진, 주님과 친밀하게 나누었던 그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눈동자가,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발걸음이, 그렇죠. 7번 전해야 된다니까. 주님의 생각이 실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대요, 사랑한대요, 나를 구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했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감격하고 찬양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 다른 것들을 관계를 맺잖아요. 염려가 나를 채우잖아요.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저것을 하고 싶다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그것을 채우느라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느라고 내 존재가 그곳에 파묻혀 있잖아요. 이것 보고 종교적인 고백이다 그 뜻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 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말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큽니다 라는 것은 종교적인 진술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 삶 속에서 그 주님이 흘러나오더라. 아름다우신 예수가 흘러나오고, 때로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뭔가 표정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활짝 놀라서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통이 자르게 하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회복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실제의 관계가, 속함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한 점을 볼 텐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합독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와서 그 다음 날 조그만 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좀 뵙기 원한다고 그래서 몸이 많이 고냈는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시국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 젊으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젊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후배 목사님이, 특히 별하게 후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더니, 목사님 저 잘 가고 있는 거죠? 묻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신선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 잘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황 내용이 무엇이든 거니 교인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교인들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면 세상이 미워한대요. 이 말이 여러분 정말 실감 나야 돼요. 세상에서 이쁨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탑되기를 원하셔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삶과 조의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당연히 미워하죠. 왜 미워할까요? 세상의 가치는 이런 형성된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어떤 가치군이 돈이 좋아라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돈이 좋아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요. 돈이 왜 좋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함축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왜 좋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다 티셔츠 입었잖아. 나의 제1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다 알겠잖아요. 아, 그 얘기를 빼먹었나?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언어가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제1현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거기는 1번이라는 걸 강조해요. 1번. 예수님이 1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 때문에 염려하면 부르면서 그 이제 목사님 불러요. 주사님, 권사님 부르고. 예수님이 1번이에요. 그 염려가 1번이에요. 그러면 제 현실은 자식이 염려가 1번인데 믿음으로 1번으로 모든 면을 이렇게 대입시키더라고요. 쉽게 그냥. 뭐가 1번이에요? 돈 때문에 끙끙대면 돈이 1번이에요? 예수님이 1번이에요? 뭐가 1번이에요? 똑같은 얘기 지금. 나의 제1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좀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실제 무엇이 내 삶 속에서 1번이 되어지는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 대목에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디를 뭐 하다가 설교를 어디 하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 되는 거예요. 돈이 좋아 그랬으면 돈이 왜 좋아? 돈이 왜 좋아? 예수님이 제1현실인데. 아, 성공 좋아. 성공이 왜 좋아? 주님이 제1현실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정말 주님이 실제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실제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쓰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겠냐고요? 용기로요? 노력으로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신념으로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주님이 현실을 되기 전에 절대 되지 않아요. 주님이 현실을 되었다는 것은 일상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커져 있는 상태는 뭐예요? 실제 내 마음에 그 주님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기어이 맛보아 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보다 주님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주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의 가치는 돈이 좋다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전하니까. 그래 행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니까. 그래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무엇인가 좀 선한 의미로서도 베풀 수 있으니까 돈은 좋은 것 아니면 최소한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인생이 되어져요. 틀림없습니다. 동떨어져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안 듣고 사나요? 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또 듣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너는 꼭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떻게 쟤는 꼭 믿어도 저렇게 동떨어지게 믿냐? 동떨어진 얘기 같아. 미워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으면 세상이 미워한대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동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동떨어지면 오히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동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오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루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의미, 그 골이 주님의 이름으로 메꾸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8장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설교를 참 많이 한 대목인데 언제 8장 31절에서부터 좀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장 44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앞에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구나, 생명이 연결되는 잘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생명이 공급받았을 때에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지는구나. 근데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근데 그 마귀의 특성이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아하, 생명을 공급받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이다? 마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해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진리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한 바가 없고 말한 바가 들리지 않고 말한 바가 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아비 마귀의 형편대로 그 마귀의 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특징이 뭔 것이? 살인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해서 살인자 죽였어요. 마귀가 거짓말해서 죽은 그 실제 리얼리티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니까요. 좀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잖아요. 속는데 그 속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셔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정령, 여러분 시작. 다시 한번 정령.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 그 거짓말을 믿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게 시작. 서로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죠? 뭘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분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몸이 죽지 않았으면, 육이 죽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였잖아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경은 그거 보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뭐죠? 그 죽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생명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이 끊긴 거죠. 죽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끊겼으니까. 실제는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속고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육이 살아있어요. 육이 움직여요. 육이 사고해요. 육이 조직해요. 이 육이 힘을 형성해요. 육이 이루는 것이 많아요. 육이 동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고백 만남과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육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육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커져 있지 아니하는 이 죽은 상태,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걸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요?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중에서도 분노를 가진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을 얘기할 때에도 이러한 세상이 되어지면 좋은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 이러한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모여야 돼, 지지해줘야 돼.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가지면 안 돼,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 배척해야 돼.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복지국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정의 구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공정사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정의로운 분배되어진 정의의 경제의 실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 없는 보편적인 교육 실현이, 교육의 가치들의 실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회 현실에 이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될까? 이것을 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아직도 속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에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내 육은 호흡하고 있지만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살자고요. 이거 확인하고 살자고요. 아멘. 나는 곧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있다. 나는 곧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가장 크다. 내 발걸음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 여기 가장 꼬맹이에서부터 오늘 제대한 하준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목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속고 산단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죽은 거란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한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실제 그분의 말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한 거란다. 아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아버님 하나님 곁에 가시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신 다음에 한 번도 제가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크게 울어야 되거든요. 제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우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제가 좀 울고 우울한 것을 보이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못 울었어요. 몇 번 납골당을 가고 싶은데 간을 가면 좀 감성적으로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고 안 가고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교회가 돼서 이제 갔는데 의도하지 않은 게 참아도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터진 거예요. 납골당에 가서 소리는 낼 수가 없어서 어거니를 꾹 물면서 참 많이 울고 왔어요. 그래서 참 그 육의 아버지에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표정도 보이고, 그 아버지가 자식의 허물을 그 아픈 상황에서도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그냥 멀쩡한 아들을 이해해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눈빛, 힘들어했던 상황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 미안해서 막 울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의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여정 주님 안에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지막에 그 여정 주님 안에서 결론 내려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우리 남은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생각되어지는 건 무엇인거니?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 죽음들을 봤잖아요. 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 미묘한 육의 변동을 알아요. 미묘한 그 몸의 그 움직임들을 알아요, 미세하게. 근데요, 호흡이 코끝에서 떠나간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내가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끝에 호흡이 떠나가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단독자로 하나님께 서는 거구나. 그냥 단독자로 하나님께 서는 거구나. 수많은 죽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충격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숨 코끝에 호흡 멈추고 2시간, 3시간 후에 그 영화실, 냉동실 들어가는데 굉장히 제가 그때 충격이 컸어요. 수많은 죽음을 봤을 때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그때 터져나온 울음을 제가 이렇게 막 누르면서 참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울고 왔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평안을, 하늘 평강을, 하늘 기쁨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멈춘 날까지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와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회수를 했는데 저녁이 되어지니까 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표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에게 카톡으로 엽서 한 장이 도착을 한 거예요. 카톡 엽서에 뭐라고 도착했더니 목사님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보낸 분이 저에게 그런 엽서를 자주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성이 그닥지 영성이 그닥 좋으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에 비하면 좋으신 분이지만 근데 꼭 아는 것처럼 목사님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엽서 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들은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마치고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보냈어요? 물었더니 사실은 그 마음을 주일날 전에 받았대요. 주일날 전에 받았는데 마침 그날 보내고 싶은 강한 마음에서 딱 보냈는데 그 시간에 했던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놀라십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하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넉넉한 하늘 평화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삶일까 연합하여 나 죽고 예수 사는 거 보겠습니다 라는 소원, 그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자고요. 우리 그거 기도하자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인생으로 내 안에 크신 주님,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의미,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명제입니다. 실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예수입니다. 보게 하시옵소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실제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요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한 인생 결코 다른 것을 기웃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